오늘 하루는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또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죠. 어떠한 사람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게끔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어떠한 일이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일,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로운 삶,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혜를 가져서 이 땅의 삶을 가치 있도록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한 삶은 어떠한 것일까? 많이 고민하시고 또한 지금은 살아내시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00년 전쯤 또한 세상의 영원한 의미를 찾고자 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고 당대의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가장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를 탐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생에 걸친 방대하고 엄청난 규모로 탐구하며 써놓은 책을 전도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지혜자가 살았던 모든 일을 또한 경험했던 일, 그가 많은 책을 보았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내었던 삶을 방대하게 적은 책이 전도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한 지혜자가 이 땅 가운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지혜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 그는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왕이죠. 수많은 종과 첩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권력과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꼭지점을 들자면 바로 솔로몬의 시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명예와 권력이 최극에 달했던 시대, 부가 넘쳐났던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렸던 왕. 그만큼 헤아려서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누렸던 왕이 있었을까? 그의 지혜는 또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탁월했고 모든 이방의 사람들까지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기록한 잠언 그리고 전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것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찾아 나선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가치 있던 것과는 거리가 멀게 실망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려야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다 보았고 누려보았고 경험해보았고 내가 지혜자로서 판단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지혜자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솔로몬은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있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죠. 그리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지혜자가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유명한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잠언의 말씀과 같이 잠자가 바늘잠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콕 찌른 말씀, 어떻게 보면 비유라는 얘기도 뜻도 있고 담다, 비교하다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잠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콕, 바늘과 같이 콕 집어서 그것을 비유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경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자는 공경할 경이고 또한 외자는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잖아요. 이러한 감정은 어떻게 보면 존경하면서 공포스러워한다? 존경하지만 두렵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재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만 혼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존경심이 있음과 동시에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지혜서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전도서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지혜라는 것을 짤막하게 잘 정리하고 전도서를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과 지혜서에는 여러 가지가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욥기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또 아가서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제가 1월 달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알아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그럼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잠언은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패턴이 존재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기반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언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삶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한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 삶은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래서 잠언은 지식과 지혜가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이 모든 지식을 알아야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허용되진 않아요. 지식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지식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과거에 있는 조상들 그리고 부모들, 과거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반복해서 이 삶에 계속 패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은 과거지향적인 말씀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서 그래서 잘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 곧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게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 그때 선택을 잘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떠한 지혜예요?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다면, 좋은 일을 했다면 반드시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것이 뭐냐면 욥기에 가면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욥기의 처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욥을 묘사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잠언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돼야 되죠? 욥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욥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욥기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욥은 이 욥기의 마지막을 덮으면서도 욥은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알 수 없어요. 천상회의에서 사탄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욥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욥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욥은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시험당한 욥에게는 지금 그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잠언에 있는 지혜의 말씀이 다 전복되고 사라지고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전도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전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적 관점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선이 아니고 선이 악할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악이 때로는 선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모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것.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의하는 선과 악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헤벨,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헛되다라는 것은 증기와 수증기, 입김과도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 영원한 것을 탐구하고 있는 너조차도 잠시 지나가면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만 가도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증조할아버지 누군지 얼굴도 알지 못해요. 이름은 알지 모르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완전히 다 끊겨버리면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식은 기억하고 우리 그들의 손자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 손자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너는 모른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오늘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기 전에
잠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정확히 어떠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욥기는 뭐냐면 하지만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너희가 원하는 그 패턴이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패턴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에 오게 되면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오늘 전도서 7장 전에 있는 6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형통함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복을 받았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건 자녀의 복을 받았건 내 삶이 어떠한 고난도 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좋은 것이 아니래요. 반대로 7장에 와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혼란스럽고 문제시되고 있는 그것들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될까? 아까도 말씀드린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4절입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현재에 있는 이 실제적인 삶을 온전히 똑바로 잘 직시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까 잠언은 뭐라고요? 옛날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있는 조상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단순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때에? 초상집에 있는 그 시간에. 죽음 가운데 있는 그때에. 환난날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내가 항상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항상 기뻤지라고 생각하는 그 날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는,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는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좋았던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환난날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 과거를 잘 비판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잘 검토해서 오늘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향, 과거로 가는 것이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지혜자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형통한 것보다 더 깊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유산과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산을 받으면, 그 돈이 많으면은 지금의 여러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래라는 것이 삶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유산이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미래를 준비하는 유산보다,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유산을 남겨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돈도 될 수 있겠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잘 배우는 배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가장 큰 덕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감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저 재산이나 그런 걸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또한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잘 물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핵심적인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이 곱게 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고든 것으로 만들 수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공고한 날에는 뒤도 잘 돌아보거든요. 근데 공고하구나, 내가 뭔가 힘들구나,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뭔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형통한 날에는 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가 형통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신 날을 한번 세어보시면 얼마나 계신 것 같아요. 아, 나 정말 기쁘구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헤벨,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금방 지나가고요. 공고한 날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정말 기뻐하고 이 삶을 누리도록 사는 것이 좋을 것이고 공고한 날에는 또한 뒤로 돌아보며 어떻게 해요? 다시 형통한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 힘든 날이나 슬픈 날을 우리에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14절의 해석을 다른 해석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면 그 좋은 날을 충실히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쁜 날을 주시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날뿐 아니라 나쁜 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지 나쁜 날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지 나쁜 날을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일지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날 주실지 좋은 날 주실지, 사실 제주에는 날씨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낮에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오늘 날씨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바람이 막 불고 다 날아다니고 작년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좋은 날 같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날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떠한 날은 공고한 날 같지만 사실 그것이 공고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날이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인가? 과연 나쁜 것이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혜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다 지나가요.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삶이 다 지나가니까 이 헛된 날을 그냥 헛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하루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삶의 가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극동방송에서 책과 사진이라는 코너에서 저는 사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을 소개하는데 당연히 위대한 사진작가를 소개해야 되겠죠. 근데 위대한 사진작가들 소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사진을 안 찍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고 다들 칭송하고 퓰리처 상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보여주고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 시대와 완전히 달라요. 그 유명한 사진작가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갈 수 없는 건 가서 그것을 찍어와서 상을 받고 했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진을 우리는 지금 방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진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다른 것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그걸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의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감명도 받고 중요하지만, 어떤 사진작가는 일상에 있는 기록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로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것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의 선물로 생각한다 라고 해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고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죠.
프로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가장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마추어 작가는 유명한 데 쫓아다녀요. 그렇게 많이. 거기에 가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그 사진이 찍혀요. 누구나 갖고 싶은 사진이 그날, 그 계절, 그 시간에 가서 카메라를, 렌즈를 어떤 렌즈를 쓰면 당연히 그 장면이 딱 찍힙니다. 어찌 보면 유명한 사진작가는 자기를 나타낼 더 이상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진작가들의 마지막은 굉장히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많은 돈을 벌어봤고, 많은 사람들을 다루어봤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또한 누려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도. 오직 영원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형통한 날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고한 날이 왔을 때 그걸 뒤돌아보고 다시 형통한 날도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 헤매시나요? 인생의 정점의 꼭대기에 언제쯤 오를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이루어야 인생의 가치를 찾고 더 많이 존중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 전도자가 얘기했듯이 일상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 삶이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함께 동행하는 예배로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는 사라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선물로 생각하고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창조주를 경외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